딱한장 성경 읽기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은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종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15절부터 27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8절부터 61절은 일종의 약혼식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절로 67절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를 보내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현재 상황, 즉 24장이 일어날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늙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39에서 140 전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상의 부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 10절, 22, 30, 35, 36, 47, 53절 등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즉 이삭의 시대가 열림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도 스칸입니다. 즉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늙은 종인데, 이 말은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마도 이 사람이 엘리에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또 끝에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생식기를 만지면서 맹세하는 관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허벅지라고 하는 거, 예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의 윗부분, 즉 혹은 또는 측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은유적으로 생식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예레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 때문에 반가나안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부분 하늘의 신 혹은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할 때는 하늘의 신이나 혹은 땅의 신에게 맹세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서 이제 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시, 나의 땅, 그리고 내 족속, 몰라드티, 내가 태어난 곳, 내 출생지란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한 것. 그래서 여기에는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24장 5절로부터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고 그를 떠나보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가 신랑 쪽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결혼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신랑 선택에 있어서 말할 권리가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간다 안 간다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나온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왔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6절의 말씀. 그래서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거기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 땅에서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고향에서 아내를 택해 오지만 그러나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표현이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맹세는 전혀 이 종에게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로부터 깨끗하다. 아무런 그 의무가 부과되거나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그래서 맹세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4장 10절로부터 28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입니다. 아마도 이 나홀이라고 하는 곳은 하란 근처의 틸나힐이라고 하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낙타는 단복 낙타. 낙타는 페르시아의 쌍복 낙타와 그 다음에 이집트나 가나안 이 일대의 단복 낙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갔다는 것은 단복 낙타를 끌고 이제 나홀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래서 나홀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저녁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1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낙타가 그 중요한 어떤 교통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전 2000년대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낙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낙타는 126km에서 최대 373km까지 적재할 수 있고 하루에 97km까지 또 평균적으로는 65km를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특히 사막에서는 3일간 물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낙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끌고 가서 나홀의 성에서 성박 우물에서 그 낙타를 꿀렸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입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그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2절이 되겠고,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중 한 사람에게 물을 요청했을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 하면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한 자임을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두엘이라는 것, 부두엘의 딸이 이 리브가이고, 그리고 밀가가 난 거다. 밀가라고 하는 말은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형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가라고 하는 뜻은 탈곡하는 팀, 탈곡,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혹은 남자가 그녀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 그래서 본문에서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라고 부르는 거고,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다 마신 후에 그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고 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신의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또 다시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물을 주고 또 낙타를 먹이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자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성공하게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걸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네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리라고 하는 링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성의 코걸이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세겔은 대략 한 5.65g 정도, 13겔은 113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은 두 쪽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룻밤 머물 곳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누구의 딸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부두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두엘은 누구냐면 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밀가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앞에서 23절에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집과 사료가 족하다라는 구절에 고대 사람이 이동할 때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사료도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집, 그리고 그 리브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두엘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따라서 27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신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표식을 구해도 된다면 언제 그래도 되는지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상징을 정하고 성취하고 성취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전체 이야기가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소녀가, 즉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여기서 특별한 표현은 어머니의 집, 보통은 아버지의 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첫째는 리브가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즉 부두엘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결혼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 3장 4절에서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상황은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그 오라버니가 달려왔는데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다라고 하는 뜻인데 라브나누와 관련이 있고, 또는 아람 지역의 영웅인 레바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시브리어로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라고 하는 그런 뜻, 혹은 하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에 있는 오빠에게 그가 받은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보여줬고, 또 그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 라반이 달려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하였나이다. 본문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부룩 아도나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고,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과 낙타를 위한 장소를 청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그 집을 청소하고 낙타의 그 우리를 청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려서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손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타고 온 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사료를 공급하고 손님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 18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할 때도 발을 씻게 하고 먹을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관습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온 목적,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고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음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34절에 이제 라반이 말하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네.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부터 특별히 36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의 자기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아노키 아도나이, 이런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에베드 아브라함 아노키, 아브라함의 종,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소개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3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재산상의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상의 축복을 그의 아내 사라가 늦지막히 낳은 그 아들에게 그 소유를 모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랑의 현재 재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래서 37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한 내용, 즉 24장 2절부터 9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38절에서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39절에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이렇게 물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즉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평탄케 해서 내 족속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절에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 족속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맹세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지 못해도
어떤 그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형통함이란 말은 성공함을 주실진데, 43절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즉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자로 알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의 요구를 응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절에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을 그대로 행했기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라반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그래서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그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도록,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제 알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49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두엘이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 누칼 다베르 엘레하 라오 토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부를 말한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된 것을 사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혼을 위한 어떤 예물을 주는 개념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아침 일찍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 어머니 밀가가 어머니가 그 리브가를 한 열흘 정도 머물게 한 후에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거듭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그의 유모는 리브가의 유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왔던 그 동행자들, 그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종의 사람들을 돌아가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 되는데, 리브가가 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또 리브가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의 내용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린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창세기 22장 18절과 유사한 내용이 바로 다시 리브가에게도 그런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에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광경이 확 전환이 돼서 이제 이삭이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브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장소가 코란에는 메카 근처에 있는 티르 언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본문에 묵상하다라는 라슈아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딱 한 번만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래서 그 리브가가 지금 들에서 배회하는 자가 종이 말하기를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들여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6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패밀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안주인으로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내용이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를 선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